자,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제 나누었었죠. 예, 뭐 2주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내용들을 나눴었나 참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뭐 간략하게 지난번에 나눴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의를 옹호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도 나눴습니다. 쭉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네, 넘겨주세요. 세 번째까지. 네, 그리스도인이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또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만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그 이유들을 이어서 보면 네 번째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사해지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 과거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죄의 결과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자, 이 사울이 누구일까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 전에 원래 사울이라고 불렀잖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쓰여지기 본격적으로 쓰여진 게 이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회당에 가서 원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었는데 회당에 딱 가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울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이 스테반을 죽이는 그 처형장에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내려놓으면서 그 증인 삼았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다 공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사울이 이제부터 고난받기 시작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회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변했다? 아이고, 변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충격이고요.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더 공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죄로 인한 영향력 그 결과들은 그냥 그것까지 다 없애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지.
그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은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지금은 사형 집행이 없는데, 사형 집행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제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상당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지존파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지존파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수감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았죠.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것까지 다 없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는 그 죄의 값을 사형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이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하면서 이제 손상되었던 장기들, 아픔들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까요? 한 번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죠? 구원은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죄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죄삼을 고백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동안에 있던 것 이제 다 없애 주겠지. 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지워주셨어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영향력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한 고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심었으면 그대로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고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죄를 막 짓다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그 영향력은 그대로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 자, 다섯 번째.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그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칭찬하세요. 사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어딜 갔다 왔냐? 사탄이 세상에 이곳저곳을 다 두루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욥 봤어? 욥? 야, 욥 같은 사람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욥기 1장 11절, 12절 제가 말씀을 넣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혹시 있나요? 없나요? 네. 욥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제안을 하죠.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그러면서 욥이 어려움을 막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요. 그리고 재산들도 다 사라지고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마지막엔 또 사탄이 어떻게 쳤죠? 몸을 그대로 쳤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괴롭지만 그 고난 속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를 보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당연히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과 야고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으로 나뉘어서 나와요. 근데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구약에 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으로 큰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큰 승리를 거둔 사람들. 그럼 야고보, 베드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준비할 사람들인데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하면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근데 고난을 받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고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내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이 고난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 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 왜 이렇게 편하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저에게는 고난이 다가오면 큰일 난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내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실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감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고난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감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이요, 훈련받기 위해서 또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훈련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조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죠?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한대요. 아니, 더 사랑해줘야지. 뭐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징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원어거든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원어는요, 잘못에 대한 처벌, 그런 징계보다도 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의 핵심적인 의미는 양육과 교육, 훈육과 교정,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막 미워해서 징계 막 처벌하려고 저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더 무엇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대로 방치하나요? 아니면은 때때로 매를 듭니까? 때때로 매를 들어요. 혼을 내죠. 눈물 쏙 빼게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혼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 이게 좋은 말 표현은 아니라서 호로자식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정말 뭐 아무 그 방탕하게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때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냐.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다 혼낸다. 잘못되면 혼내고 따끔하게 그것을 가르치신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의 그 결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면 그 고난의 결과들이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짧게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고난을 대적들로 입을 다물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데 어떤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아까 나누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다 하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거죠. 다 거둬가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있던가요? 제가 안 넣어놨네요. 자, 욥기 1장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욥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걸 통해서 누구의 입을 다물게 하시려고 했어요? 사탄의 입을. 봐라!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 싹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들을 감내할 때에 오히려 악한 저들은 더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거예요. 하나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그 선교사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 예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1956년에 선교하러 나갔다가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가 이 하우라니 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훗날 이 엘리엇과 4명의 동료의 선교사들의 가족이 똑같이 하우라니 족에게 갑니다. 왼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들을 죽인.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요,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부족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고난을 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느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대상이 여러분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이 병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간증을 듣는가 하면 하느님이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간증을 듣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느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고통을 감내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들을 감내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하는데?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만이 답이구나라는 걸 언제 가장 잘 알까요?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때일까요? 극복해 나갈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봅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세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봤으니까 나오는 거죠. 경험해봤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 제시하고 조언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경험적 바탕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봐. 내가 이렇게 의지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분명히 저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피나처시더라.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래, 더 하나님 붙잡아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런 훈련병들이 군대 가서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할까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드린 나무가 그 멋진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진 비바람을 다 견디어내었기 때문에 그 아름드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진 풍파를 다 겪을 때에 우리 신앙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 오고 난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지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인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여러분 견딘다는 거는 그 아픔을 겪을 때만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 치는 사람들은 이 손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굳은 살로 이렇게 딱딱해요. 그럼 처음부터 이 굳은 살이 베겨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기타를 치면 처음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손이 막 자국 나고요. 물집이 잡히고요. 때로는 터지고요. 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포기하면 못 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못 치는 거예요. 칠 수가 없어요. 왜요? 아프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도 견디면서 치면은 이 손끝이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이 배기면서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이쪽인가? 이쪽인가?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에 이렇게 놓고 하나요? 네. 제가 안 쳐봐서 몰라요. 안 쳐봐서. 이렇게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굳은 살을 베겠다고 하죠. 왜요? 그만큼 이게 힘든 거를 인내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을 우리가 견디면 우리는 인내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7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도록? 동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동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건 뭐, 자, 4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아멘. 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안다고 하죠.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운데 이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은요,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예를 들어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봅시다. 대상포진이란 병은 아는데 그 대상포진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대상포진의 아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제 허리가 조금 안 좋잖아요.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허리는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안 아파본 사람은 꾀병 같거든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가지고 숫꾀병 같아요. 근데 이거 허리는 아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환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똑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그 아픔을 가지고 또 격려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저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그 영성가인데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거죠. 상처 입어봤던 사람이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환난을 겪어본 우리가 그 환난을 더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요즘에 MBTI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너는 T다, 너는 F다 이런 표현을 요즘에 많이 써요. F는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T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프다, 힘들다고 얘기하면 이 T라는 사람들은 네가 이래서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F라는 사람은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은 어떡하니, 정말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T라서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 공감하라. 그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실패해보고 좌절해본 사람만이 더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겸손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왜인지 모르거든요. 그 힘듦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앞에서 그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왜 그게 어려워? 왜 그게 안 돼? 그래서 아주 교만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는 겸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로 인한 결과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내긴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최소한 이 원인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서 그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겪는 건지도 몰라. 그래,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런 모습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생각하고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그저 좌절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